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날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이 복되다, 조화롭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개입하여 조화가 깨어지고 복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이 복된 장소가 되고 그가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노래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분명한 목적은 보내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조화로움을 선물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본다면 이 솔로몬 왕은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는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지혜를 조화롭게 잘 사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죠. 과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았죠. 역대하 8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다른 성을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죠. 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삶 또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입금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수였습니다. 이 나라는 지천이 금이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어서 궁에 두었던 겁니다. 금이 남아도니까 수백 개의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 왕궁에 걸어두고 만족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 보좌에 순금을 입혔죠. 또 2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지금 솔로몬 왕은 마시는 그릇도 금이고 그가 가는 곳은 금으로 넘쳐났습니다.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역대하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말씀을 통해서 병거와 마병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지금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금으로 도배하고 말과 마병으로 가득 채워두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것이죠. 당시 이 나라 백성들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토목공사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힘들 대로 힘들어졌었습니다. 성전공사 7년, 왕궁공사 13년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백성들이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공했지만 그들을 위하여 국고를 열고 금과 은을 나누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지혜를 잘 활용했더라면 힘들고 공경에 빠져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보살피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얻은 그러한 세수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분배하고 나눠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과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창조 원리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는 교회, 나누는 가정, 나누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조화로움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들을 행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오는 시간에 회개하시고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 원리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